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 이 표제를 보시면 장르가 나옵니다. 시가욘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요. 히브리어에 쉰가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황하다, 비틀거리다의 뜻을 갖는 이 동사인데요. 거기서 유래한 단어로 보입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이 신가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심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노래한 이 슬픔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그리셔야 하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무척이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법정에 서서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와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요청과 또 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방금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아무 죄 없지만 자신을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찢고 또 뜯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3절 보십시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말씀해 보면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의 것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았으면, 5절 말씀에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원수들을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제가 받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이 하나님, 또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보면 6절에서 9절까지이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이 만민들 앞에 높이 계셔서 또 재판장들이 주로 높은 곳에 앉아서 듣고 판결을 하지요. 이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재판하는 분이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서 17절까지 단락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이나 화살처럼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모함과 대적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여 주셔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방패로 또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자로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살피시고 다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속임수도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도요, 동일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즉,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숨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재판장으로서 재판해 주실 것을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요. 하지만 여러분, 재판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에 대해서는 이 억울함에 대한 호소는 하나님께 먼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원수들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바닥이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밝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또 있지요. 이 재판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다 알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악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 그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재판장, 옳은 재판장, 착한 재판장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재판장에게는 우리의 송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재판장 대신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 옳게 바르게 판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무질로 또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르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옳은 내용, 옳은 방법으로 옳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 의의 하나님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이 디모데 후서 말씀 속에서도 이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나를 선하다, 좋다, 옳다, 의롭다라고 재판하실 것이고, 그 재판의 날에 디모데 너에게 또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옳구나, 너 참 선하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며 또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악인보다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흠없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함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숨길 수도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 깨끗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